5월 16일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또 형편이 어려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어려운 형편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찾아와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내 동생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16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정의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어제는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또 복된 길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여러분들 잘 지도해주시는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지도자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돌봐주시는 영적인 부모님과 같은 혹시 뭐 선생님들 또 좋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있으신가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선생님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 또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의 교육자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의 좋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말로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더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 더 말씀을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 잘 따라서 그 영적인 길들을 잘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나옵니다. 특별히 한 아들을 잃어버린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정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마 그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매우 아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매일 그 집 앞에 나가서 그 마을 어귀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언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지, 언제 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집으로 오는지를 날마다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날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25절 말씀처럼 막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큰 잔치를
버리게 됩니다. 막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막 우리 집에 무슨 파티가 일어난 거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불이 나게 뛰어와서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막 바삐 움직이는 종들에게 물어보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 아드님이시여 주인님이시여 지금 둘째 아드님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큰 주인님이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이 나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며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항상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아버지를 도와줬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왔던 것 같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잘해왔던 것 같은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맨날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먹은 집구석인데 이러는 거야. 나 정말 불행해. 우리 집이 가장 불행한 집인 것 같아. 나 정말 불행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큰아들은 아마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행복하다라고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조금 더 질문을 가다듬어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을 행복하다라고 만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 이 큰형은 그 기쁨, 그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행복을 찾았고요. 아직 이 큰형은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아직도 분해하고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있지만 그 가정에 잃어버린 행복을 못 찾아서 아직도 화가 나 있고 아직도 막 짜증만 나고요. 얼굴만 봐도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아들아 라고 이야기만 해도 화가 나고요. 밥 먹자라고만 해도 막 짜증이 나고요. 막 집에 이제 들어왔니? 라고 물어만 봐도 귀찮아 죽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방에 들어가기 바쁜 게 오늘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큰아들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쉽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잃어버리면 안 될 가정 속에서 우리도 쉽게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이 가정에서만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어느덧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짜증과 불만과 분노만 가득한 게 우리 집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이 아버지와 나중에 이 형도 아마 찾게 될 거예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찾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찾는 집으로 바뀌어지기를 한번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권유하십니다. 아버지가 권하셔요. 권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요청한다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하자. Let's do it. 이거 해보자. 우리 같이 집에 들어가자. 우리 이 기쁨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거 어때? 우리 이 기쁨, 우리 행복을 같이 우리 되찾는 거 어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모니터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권하고 계셔요. 이 기쁨을 다시 찾는 거 어때? 이 기쁨, 우리 이 기쁨의 집에 우리 같이 들어가는 거 어때? 라고 권유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기쁨의 집에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실래요? 함께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큰형의 마음이, 그 기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래요. 큰형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큰형이 아버지를 향해 말할 만한 그럴 만한 불평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그는 정말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순종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옆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번도 부모님과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약속을 어긴 것은 부모님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부모님께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명절 용돈 가져가신 분은 부모님이라니까요.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거짓말했지 저는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큰형이 딱 그렇다니까요. 저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왜 저 동생은 저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이 큰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 부분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다음에 잘 봅시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여기 나온 이 아들이 누구냐면 뭐 옆집 친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냐면 자기 동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영어 표현을 보면 your son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이 아들 저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your son,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저기 보이는 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그냥 저기 저 있는 논패기 하나. 그냥 우리 재산 축내는 밥충이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재산이나 거덜내는 막 그냥 저 친구 저 친구도 좋은 말이지. 그냥 막 욕이죠, 욕. 그냥 쟤한테 저렇게 해준 전 불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형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죠. 큰형과 이 동생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기쁨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관계가 사라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뭐냐면 이 가정의 기쁨을 잃어버린 진단이 뭐냐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의 기쁨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큰형과 작은 동생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대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동생이고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막 이놈 저놈, 막 이 자식 저 자식, 막 죽일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를 막 없애버리지 못해서 서로를 막 정말 그냥 보기 싫어해서 정말로 어쩔 줄을 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이에 기쁨을 죽여버렸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기다림으로 그 기쁨이 돌아옵니다. 그 기쁨이 그 집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기쁨, 이 동생을 얻은 것은 누가 얻었냐면 아버지가 얻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얻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잘나서 이 기쁨이 막 자기 혼자 힘이 있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얻으셔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셔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능력 때문에 이 기쁨이 돌아와요. 이 기쁨이 살아나요.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요. 이 내 동생은, 이 기쁨이라는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요.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기쁨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이 잃었다가 얻은 이 기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몫은 뭐냐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일은 뭐냐면 막 우리에게 기쁨을 막 심폐소생해서 살려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버지가 함께 이 기쁨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청할 때, 권유할 때, 함께 들어가자라고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고 함께 그 기쁨의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 이 집에 들어가지 않을래 라고 화내고, 나 계속 화낼래, 나 계속 저 사람과 관계하지 않을래, 나 그 관계 가운데 안 들어갈래 라고 정말로 이렇게 담을 쌓고, 나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래, 저 사람 얼굴 보지 않을래 라고 담을 쌓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이 집에, 기쁨의 집에 들어가자라고 손 내미실 때, 그 관계를 시작하자라고 요청하실 때 그 손을 잡고 그 관계 가운데, 그 집 가운데, 기쁨의 집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안의 기쁨이, 잃었던 기쁨이 돌아오고 죽었던 기쁨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죽었나요? 기쁨이 집을 나갔나요?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행복이 사라져 버렸나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돌아온다, 기쁨이 죽었나요? 기쁨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쁨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끊어졌던 관계를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다시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 기쁨의 집에는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도 돌아오고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면 기쁨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쁨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행복한 우리의 가정,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오늘 그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즐거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곳에 그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만드는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이 돌아온 오늘 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도, 우리의 마음도 잃었던 기쁨이 돌아오게 하시고 죽었던 행복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잘 견뎌내므로 다시 만날 때에 또 기쁜 얼굴로 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꿈꾸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